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레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택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가? 6월절 밤, 첫 태생이 모두 죽는 그 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6월절 밤에 첫 태생이 다 죽었지요. 사람의 첫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축의 첫 태생도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니 노역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탄원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자손과 땅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에서 중다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었으니 그래,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 같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결국은 마지막 재앙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기억하십니까? 먼저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든 육축이든 첫 태생을 죽게 하시는 참으로 무섭고 엄중한 그런 재앙이 임했죠. 바로는 이 9가지 재앙에도 견디고 버티고 저항하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자신의 아들이, 첫 아들 장자가 죽게 되니 결국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떠나가게 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자녀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원래 다 죽을 것이었죠. 그런데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므로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들어가는 문이 달린 틀이죠. 문이 달린 틀,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첫 태생인 장자도 죽지 아니하고 첫 태생인 육축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생명으로 얻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죽음을 죽지 않게 생명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죄물 되시고 피를 흘리실 때 누구나 다 사는 것이 아니었죠. 누가 삽니까? 그 피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자, 그러므로 순종하여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신약에서 이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건진 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에 절기절자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니, 근데 그 뜻이 다 동일합니다. 무슨 뜻인가?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 성경 달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양력으로는 3월, 4월경에 해당돼요. 이 날짜와 연관하여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날이 3월과 4월 사이에 있습니다. 부활절이 가장 빠르게 이를 때는 언제인가? 3월 22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늦게 부활절을 지킬 때가 언제인가? 4월 25일이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이다, 구원이요 해방의 날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예표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방편이 어린 양의 피요, 신약에서는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이 틀 때 여전히 살아있는 이 첫 태생들의 모습은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죠. 정말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6월절 사건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은 누구인가? 앞에 설명을 들은 자 중에 이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방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누구인가? 레위인이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첫 태생,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성격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니까 첫 번째 난 자녀, 태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장난이죠. 그 첫 태생들을 대신할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인은 그렇게 선별하여 명명하신 것입니다. 이 태를 열어 태어난 자는 첫 태생이니, 여러분 6월절 밤에 당연히 죽었어야 했어요. 당연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이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산 모습으로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죽지 않는 첫 태생은 그 소유주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누구인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제가 세워졌죠. 육축이든 첫사람이든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명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적용을 많이 하죠. 첫 월급은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연유되어진 모습들인데요. 첫 열매, 가손에서 거두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적용들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첫 태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야말로 눈물로 간청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그 고난을 마치게 하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을 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대충 5살, 6살 정도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만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성장하여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직접적인 일로 사용되어진 모습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 살아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성소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로 또 성소를 관리하는 일로 지키는 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41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3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첫 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의 후손들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45절에 또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파의 후손들은 일반 다른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땅도 못 얻었어요. 12지파는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 성소들이 12지파에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곳 성소에서 일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제사 지내는 일로 섬겨라. 그리고 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주었어요? 각 12지파에서 책임져 주게 된 것입니다. 말씀 중에 구원받은 백성의 샘플이 누구라? 레위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는 누구입니까? 6월절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첫 태생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단번에 제사드려 피를 흘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러므로 그 피의 능력과 대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첫 태생, 그리고 대신하는 레위의 후예들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이 레위 지파 후손들이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인 것에 대하여 성경은 또한 말씀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성격을 확실히 지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요 우리들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제사장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종교 개혁을 통하여 다시금 천명되어지게 된 성경적인 진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혹 여러분 중에는 에이,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이에요. 저는 교회의 제사장이고 교역자들은 교회의 제사장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진리, 이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 그래 나는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존재지, 이 모습으로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